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에 군대에 가서 가장 힘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긴장감 속에 기다림과 또 두려움 속에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때는 군대에 가면 6주간 훈련을 받고 이제 자기가 앞으로 2년 이상의 시간을 근무해야 될 자대에 배치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준비 기간이 좀 길어서 약 5개월 정도를 훈련을 여러 가지를 받고 자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6주간은 논산에 가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밤기차를 타고 이동해서 도착해보니 경남 진해였습니다. 거기서 또 11주간 훈련을 받고 다시 또 이동을 해서 가보니 도착해보니까 사단본부가 있는 또 광주였고, 다시 또 거기서 대기하다가 이동시켜서 가보니까 연대본부가 있는 순천이었고, 또 기다리다가 이동해서 도착하니까 대대본부가 있는 고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대기하다가 이동해서 결국 제가 앞으로 2년 반 가까이 근무하게 될 해안가에 부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군대에서는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다음 경로를 어디로 갈지 전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는 일은 훈련이 끝나면 다음 곳까지 가기 전에 그저 이등병이니까 긴장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죠. 불안과 또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는 중간에 언제 출발할지도 잘 모릅니다. 배낭을 싸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와서 밥 먹으러 가라고 하면 밥 먹고, 또 씻고 자라 그러면 자고, 또 그 다음에 또 앉아서 가만히 뻣뻣한 자세로 대기를 하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과 기다림의 시간들이 다 끝나고 자리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긴장감을 내려놓고 이제 그곳에서 행해야 될 일들을 배우고 그리고 2년 이상의 시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이런 미래를 모르는 기다림이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몇 개월 동안 잠시 그런 두려움과 기다림의 시간을 지냈지만 아직도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일평생은 그런 기다림과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가 지녔던 그 긴장, 두려움, 기다림의 시간들,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 모습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한번 저희들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엘리야 또는 그와 같은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선지자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그 삼중직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직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특별 계시가 66권으로 완결된 이상 더 이상 그들의 역할은 존재하지 않기에 어떤 면에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만 존재했던 특별한 직분이죠. 우리는 사실 선지자를 생각할 때 무슨 미래에 대한 예언 이런 쪽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선지자의 사역의 내용은 훨씬 더 다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아합 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여기서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섬기는. 사실 이것을 원래 히브리 원어대로 직역한다면
그의 앞에 서 있는 이런 말입니다. 그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섬기는 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마치 옛날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영화에 보면 등장한 것처럼 왕궁에 왕이 딱 보좌에 앉아있고 신하들이 그 앞에 쭉 줄을 서 있는 것처럼 그런 광경을 지금 이사야는 자신의 처지에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하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왕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말하자면 영적으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신하처럼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선지자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체성이죠. 항상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 그 앞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내가 그 앞에 서 있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사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더 이상 죄도 없고 평화와 기쁨만이 넘치겠죠. 하지만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 우린 그 1, 2면을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고백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 느낌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게 되었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왕 앞에 딱 섰을 때 그의 처음 받는 느낌은 자신의 죄가 자신 앞에 자신이 꼭꼭 감추어뒀던 모든 부끄러운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을 느끼면서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이런 느낌은 조금 덜해질지 모르지만 왕 대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설 때 선지자들은 그런 긴장감과 두려움을 항상 느끼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큰 짐이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 긴장감으로 그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편 하나님의 시선만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저 선지자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어떤 때는 목소리로, 어떤 때는 행동으로 드러내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할까? 사람은 긴장하고 눈을 둥그렇게 뜨고 선지자를 바라봅니다. 사람들도 긴장하지만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선지자도 그러기 때문에 긴장합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죠. 그 삶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도 의식하고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쉽지 않죠.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선지자와는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 선지자들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직접 받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큰 은혜를 받고 기도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선지자의 모습,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약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고 마지막 때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앞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모토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것을 부르짖었습니다. 타락한 교회 앞에서 그들은 타락한 교황과 또 로마의 사제들 앞에서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러기에 고대의 그 선지자나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연약한 우리가 매 순간 그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루에 몇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신앙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 옆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느끼죠. 그리고 기대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참되다면 우리의 모습이 좀 더 진실되고 바르고 참되기를 우리가 먼저 기대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되고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고 기독교 신앙 안에도 별 것이 없구나, 진실된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외면하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그 진리까지도 사람들은 외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고개를 돌리죠.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이런 타락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명을 수행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선지자들의 모습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로 선지자들의 위대한 승리, 기적, 예언,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만을 기억하지만 사실 선지자들의 주된 사역은 어떤 면에서 그런 깜짝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일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선지자들의 가장 기본되는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과 율법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것이죠. 증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목격한 바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도대체 무엇인지 사실대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을 이제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그 장면에서 신명기 그 부분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맹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과 율법 앞에서 그들은 축복과 저주의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언약을 따라 율법을 따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의 그 벌 앞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하고 그들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그들은 다 기억하고 들어갑니다. 선지자들은 무엇인가? 바로 그 언약의 맹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면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렇게 있다.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다.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 그 길로 계속 걸어라 라고 권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 그 저주의 내용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 속에는 때로 미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엘리야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따라 죄의 길을 걸어간 아합 앞에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언약적 저주의 내용 중에 하나인 바로 가뭄의 이야기를 꺼내드는 것이죠. 그는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전달하라는 때에 아합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전 선지자들과 다른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전에 사실 여로보암 때에 있었던 아히야 선지자나 또는 바하사 때에 있었던 예후 선지자도 그들 가문에 그 왕들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그들이 다 멸망에 죽을 것을 아주 심각한 저주의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이 끝나고 나서 선지자들이 어디가 숨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이 예언의 사역을, 심판의 사역을 선포한 뒤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 시내가에 가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 선지자들도 신랄한 심판의 이야기를 했지만 심지어 왕들의 가문이 멸망할 아주 그런 저주의 말을 폭로해서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왜 엘리야의 때에 와서는 엘리야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숨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미 아합 때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너무나 타락이 심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정상적인 사역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목숨의 위협이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위협이 다가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읽어보면 이제 아합 왕 때가 되면, 지금 이 엘리야가 살고 이 시대가 되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주님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목숨의 위협이 오니까. 이제는 왕이 듣기 좋은 말만을 전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세벨을 따라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숫자가 454배, 거의 900명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이방 선지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이 당당하게 활동할 수도 없는, 도리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박해가 임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엘리야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갈멜산의 승리 또는 불마차로 하나님께 돌아간 위대한 모습들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를 승리자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승리의 순간은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엘리야의 사역의 기간 동안 그의 모습은 고난당하고 숨어 지내고 궁핍함으로 배고픔으로 고통 속에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제 이 엘리야의 때에서부터 선지자들은 고난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 그리 시내가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흔히 이 그리 시내가의 모습을 보면서 야,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물어주니 얼마나 은혜롭고 참 기적을 경험하는 삶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정도는 엘리야도 까마귀가 물어주는 그 고기와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 어떻게 까마귀까지도 하나님은 조종하셔서 이렇게 불쌍한 종에게 음식을 주시는가라고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3일, 4일 시간이 흘러갈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까마귀가 물어주면 얼마나 많이 물어줄까요?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물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먹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나중에 불평했는가를 기억합니다. 잠자리가 편했을까요? 시냇가에 웅덩이나 혹은 조그만 동굴이 있다면 아마 그런 데서 잠을 잤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시냇가가 다 말라서 물이 없어질 때까지 몇 달이 될지도 모르는 그 시기 동안 그는 어떤 면에서 참 비참하게 까마귀가 물어주는 그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시냇가의 물을 허겁지겁 먹으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건 버티는 것이죠. 버티는 것이죠. 물이 점점 말라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오기 전까지 물이 점점 없어져 갈 때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내가 마을을 찾아서 이곳을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고 그저 까마귀가 물어주는 저 조금 되는 음식으로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 버텨야 될까? 물도 없어져 가는데. 그런 고민이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힘든 시간이지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올 때까지 버텨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죠. 자신의 육신은 어떤 면에서 이제 그만 포기하고 마을을 찾아서 가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텨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다 말랐을 때 그제서야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다음 경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거기에 순종해서 다음 길을 또한 걸어갑니다. 궁핍함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우리가 다음 장면에 아는 것처럼 그 과부를 만났을 때 여인을 만났을 때 그는 제발 나에게 먹을 것 마실 것과 빵을 달라고 간절하게 말할 정도로 그는 배고팠던 것이죠. 체면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힘든 시기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버텨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 이후로 엘리야의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선지자의 모습은 그 이후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삶의 전형이 됩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실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던 선지자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 순교당하기도 했고 때로 돌을 맞기도 했고 때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사명이기에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그 고난과 두려움과 긴장된 순간을 버텨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경고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마지막 선지자 어떤 면에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완수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 땅에 와서 고난의 길을 가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버텨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완수하심을 통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있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 시선들을 의식하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 메시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거짓된 복음이, 승리의 복음이, 축복의 복음이 넘쳐난 이 시대 속에서 고난의 길을 걸었던 선지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실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행복하고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 찬 삶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린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무릎을 꿇기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버텨내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좁은 길을 걸어가며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견뎌내라고 우리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 앞에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선지자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의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뎌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씩 바라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경고하며 우리를 깨어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주의 종들이 우리 앞에 있었음을 주님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마지막 길 가시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경고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세상의 유혹 앞에서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이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며 넘어졌을지라도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길을 완수하고 하나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격려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